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비천한 사도 배부른 신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다. 이미 부유해졌다. 이미 왕처럼 되었다. 그들이 이미 신앙 안에서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닌데.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그런 현실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배부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표현을 갖고 오자면 검투장의 노예처럼, 세상이 쓰레기처럼, 모든 것의 찌꺼기처럼 그들은 비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신자들과 비천함에 처한, 스스로 그 비천함을 선택한 이 사도들,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음과 멀어져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날카롭게 그들에게 훈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린도 성도들을 비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들의 착각을 깨우고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키고 또 진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자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는 자녀로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꾸지람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 수치를 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자녀라고 지칭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 그 외 수많은 스승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성도들을 바울 자신의 자녀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줄 선생님은 무수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자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는 자녀로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자녀로 훈계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 훈계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생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선생님과 제자가 되는 관계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입시를 한 번씩 다 경험해보거나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입시학원을 다닐 때 정말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200명이 되는 그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선생님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 선생은 모릅니다. 요즘엔 더 심하죠. 온라인 수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인위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만나는 선생님, 내가 학원비를 내고 일정 기간 만나는 선생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끝나면 그들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냉정하게 남남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잘못되었을 때 공격적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나의 내면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가십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냉정하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알고 있죠.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 안에는 날선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훈계가 깊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꾸지람은 공격적인 손가락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은 자녀를 기대하는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만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할 때 그가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를 살펴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지식이 중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는 서로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가르친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같이 삽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모방합니다. 아버지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 삶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르치는 것입니다. 텍스트, 즉 글만 가르치고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여주며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 나를 본받아라, 나를 모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와 선생님의 관계를 대조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자녀이며 신실한 모습을 보여온 자녀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왔던 게 곧 제가 온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왔던 그 모습과 태도를 다시 생각나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선생님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바울이 아버지로서 가르쳐준 그 삶의 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신실하게 살아낸 자녀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태도, 이들이 기억해야 돼, 디모데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거기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관계 안에서 간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자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얽혀 있고 그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고 받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온라인 예배가 필요 없이 본 예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얽히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싫어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 텍스트만 전달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사랑으로, 삶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좋은 강연을 듣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 강연이 삶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선생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얽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가 90세가 너무 훌쩍 넘으셔서 차를 오래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의 주보에는 이제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적혀 있거든요. 매달 바뀌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3시간씩 하루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화면에 성도들이 비춰졌을 때 오늘은 누가 안 나왔으면 바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끝내면 그 목사님은 듣지도 못할 목사님 식사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온라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자신을 위해 달려와줄 목사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을 비교하는 것은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서로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선생이 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지도자를 가지고 급을 나누면서 선생처럼 구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므로써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매사에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과 고민이 많은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만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시리어스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 제기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우리 교회 찬양은 참 잘못됐어. 이번 기도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았어? 이게 어떻게 기도회야? 저 사역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고 대안도 내지 않고 그저 문제 제기만 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까요? 그를 통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걱정하는 듯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고 선생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길래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 그 문제들 다 내가 해결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내가 이 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바울이 말한 선생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보기 싫다고 해서 보지 않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싫다고, 자녀가 아버지가 싫다고 그 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깊게 얽혀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장례식장에 갈 때 그때 옆에 박문숙 권사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박문숙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인사할 때 성도님들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님 하면은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 말도 이 맥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식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서로 신앙 안에서 엉켜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한 번 싫다고 안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스승과 제자는 그 마음이 상하면은 그 연이 끊어지지만 아버지와 자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은 무조건 한 번씩은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안 나온다면은 그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우리가 비단 교회에서만 가질 태도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태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가 자녀를 태중에 품은 것처럼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저 말로, 텍스트로 예수님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시작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생처럼 지적하고 또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미 보여준 그 모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차갑고 건조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만 만나고 헤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야말로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 목사님께서 부목사 면접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린 목사에게 목사님 하면서 사택까지 주는지 아냐고. 같이 살면서 삶을 보여주고 어른으로서 그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택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삶으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해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반대로 그 역전되어서 자녀였던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했던 사람이 자녀의 역할로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사랑 안에서 격려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줄 선생님은 무수히 많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듣고 지식을 쌓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얽혀 있고 삶으로 가르치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로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꾸지람 안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삶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실증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를 통해서도 그 삶의 태도를 교회에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밥을 먹고 함께 유숙하시며 그 삶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신림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침투해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얽혀있고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내 삶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품고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질문을 한 다음에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질문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정하고 그 계약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또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과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